할렐루야. 주에 배우신 여러분들을 저도 환영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보니까 거기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상을 다 뒤엎으시고 그들 내어 쫓고 그들 보고 강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익숙한 이유는 이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다 나온다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본문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겠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폭력을 사용하십니다. 똑같은 본문의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 채찍으로 다 치셔서 내쫓고 그들 보고 강도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폭력, 이거 안 어울리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잡으러 오는, 자신을 잡으러 오는 로마 군병들 앞에서도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자르자 예수님께서 물러서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목숨 앞에서도 폭력을 안 쓰셨던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폭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 일생에 딱 한 번 사용하신 사건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건일 것입니다. 또 본문이 여러분들 많이 익숙한 이유는 이 본문 갖고 설교 많이 들으셨죠? 저도 이 본문 갖고 이제 옛날에 저희 고향 교회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던 거 들었던 기억납니다. 이게 성전에서 막 장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뒤부신 성전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제발 교회에서 장사하지 마십시오. 왜 여전도에 자꾸 교회에서 깨 팔고 미역 팔고 기름 팔고 이런 거 합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장사하는 데입니까? 그럼 이제 여전도 회장이 뒤에서 딱 있다가 뭐 내가 깨 팔고 미역 팔고 기름 판다 딴 데 쓰나 다 성경금에 쓰지. 물론 그 중에 일부는 떼내서 제주도 놀러 가기도 하지만 뭐 그럴 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연상됐던 그런 본문입니다. 또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때 뭐 오늘도 막 기타 치고 막 드럼도 치고 뭐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또 요새는 보니까 막 교회에서 막 색스폰도 불고 막 이렇게. 저희 대학 다닐 때 그때 처음 교회에서 기타 칠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막 청년하면서 막 기타 치면 장로님이 들어와가지고 이놈들 교회가 기도하는 곳인데 니네 교회에서 막 연애하려고 그러지 뭐 나가! 막 그럴 때 떠오르는 본문. 설마 교회에서 장사 조금 했고 기타 조금 쳤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셨겠습니까? 여기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하셔야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 특별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성전 안에 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왜 환정상들이 있었습니까? 당시 배경을 보시면 이때는 예수님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아시죠? 유대인이 아주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또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그들이 애굽에서 구속받은 날, 그죠? 또 국가적으로는 우리 말하면 해방일과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많이 모입니다. 많이 모여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자, 그런데 왜 거기에 그 6월절에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동동 바꾸는 사람이 있었냐면 이런 겁니다. 그 6월절은 정말 유대 절기 중에 절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6월절 아침에 일어나서 지난 1년 동안 키웠던 비둘기 중에 제일 깨끗하고 좋은 비둘기 한 쌍을 안고 그리고 성전에 와서 예물로 드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6월절은 아주 중요한 절기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저 뭐 100km, 200km, 심지어 막 300km, 400km 먼 데 사는 유대인들까지도 이날 다 와서 예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한 300km, 400km 떨어진 데 사는 유대인들이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당시는 걸어가는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달 전쯤, 몇 주쯤에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3, 4주 전쯤에 자신들이 1년 동안 키웠던 비둘기 중에 제일 깨끗한 비둘기를 안고 3주 동안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오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비둘기가 눈깔 다 돌아가고 털 새카매지고 완전히 개판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주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가장 가까운 데 들어와서 제일 깨끗한 비둘기를 사서 그걸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성전 안에 비둘기 파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환전상들이 있었습니까? 당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끼리 쓰는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려면 반드시 화폐를 바꿔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좋은 예물을 드리게 하기 위하여 그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성전 안에 마당에 비둘기 팔고 동전 바꾼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는요 시장에서 장사하셨던 분입니다. 장사하다 보면 이제 계속 돈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옛날엔 다 이렇게 화폐로 했으니까 깨끗한 1,000원짜리만 오면 그게 성경책 사이로 들어갑니다. 성경책에 다 꽂아놨다가 주일날 되면 야 뭐요 그래서 이제 딱 모인 다음에 야 요걸로 헌금해. 그래서 깨끗한 1,000원짜리 중에 제일 깨끗한 거 한 장씩 나눠주면서 요거 갖고 헌금해. 그렇게 합니다. 좋은 깨끗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거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또 혹은 여러분들 혹시 교회가 먼 데 사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순서 맡았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 제가 다른 나라에서 사역할 때 제가 공부하는 곳과 섬겼던 교회가 굉장히 멀었어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드라이브해서 가야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순서 맡은 날은 와이셔츠 넥타이 차에다 딱 걸어놓고 운전해가지고 들어가서 교회 안에 가서 뭐 성가대실 같은 데 가서 깨끗한 걸로 갈아입고 그리고 순서에 나갑니다.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깨끗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거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 장면을 보시고 상을 다 뒤엎으시고 노끈으로 그들을 채찍으로 때리시고 그들을 보고 강도라고 했을까요? 너희가 왜 내 성전을 기도하는 곳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자, 그 성전은 처음에 누가 지은 성전입니까? 네,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을 처음 만들어진 게 솔로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늘 광야에서 같이 하시다가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너희가 나의 처소를 져라 그러면 성전을 지을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에서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광야 시간 동안에 계속 함께 했던 이스라엘의 여정에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다.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성전을 지은 겁니다. 즉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어느 때였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잖아요. 그죠? 다윗과 솔로몬 때가 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다윗은 뭐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했어요? 영토가 넓어지는 거요? 국가가 부강해지는 거 아니야? 다윗은 뭐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했냐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면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기 뭐 2층에 보니까 청년들도 많이 계시네. 와 저녁 예배도 막 나오네 청년들. 야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청년들 여러분들 혹시 자매님들 싱글 자매님들 뭐가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십니까? 드디어 그 형제를 만나는 순간이요? 여러분 인생의 절망의 시작입니다. 농담입니다. 어느 날 밥 먹는데 아내가 이렇게 날 째려봐요. 그래서 왜 또 째려봐 이렇게 물었더니 말도 안 해서 말해봐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탁 이러는 거야. 내 인생의 절망이 언제 시작됐는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언제? 그러니까 당신 만나고부터야. 농담입니다. 저희 아내 저 좋아합니다. 또 여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뭐가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뭐 신앙생활 잘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시집장가 잘 보내고 그리고 은퇴해서 또 풍요롭게 해서 은퇴해서 노후 자금까지 다 마련해 놓고 그리고 바닷가에 앉아서 조개 껍질을 줍고 있는 거요? 뭐 그런 게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될 수도 있겠죠. 다윗은 뭐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에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머무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어진 성전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그때 다 무너졌던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수르바벨 등 이런 사람들이 다시 재건축했던 그 성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다 무너졌던 성전 그런데 누굽니까? 헤롯이
로마의 통치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던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 성전은 바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고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죠? 열왕기상에 보면 쭉 성전을 짓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열왕기상 이제 8장쯤 가면 성전이 다 지어져요. 성전이 다 지어지니까, 즉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거한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에 쭉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물론 이 성전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거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언약을 지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과 우리 열조 조상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여기 임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우리 열조 조상, 그럼 누굴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우리 조상, 그럼 누굴 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성가대에 계신 분들이 이게 성경 실력이 좋으신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하신 약속을 기록해 놓은 성경 본문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그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화면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희 이름을 창대케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첫 번째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근데 그게 약속의 전부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게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문장이 끝나지 않습니다. 문장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화면에 다시 한번 띄워주셔서 좋은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문장이 안 끝납니다. 또 내가 너에게 창대케 하리니 하고 문장이 안 끝납니다. 문장이 어디에서 끝나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리고 3절에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너희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3절에 누가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약속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너희가 복의 통로가 돼서 누가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약속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끝까지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겠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복이 되어져서, 그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들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복 중에 복이 뭐예요? 성경 중에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잖아요. 예, 건강, 물질, 축복, 예, 다 맞아요. 예, 풍요로움, 뭐 장수함 다 맞아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너에게 복을 줄 것인가의 복 중에 복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성전은 바로 그 사건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한다는 상징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셔서 성전이 완소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일이 일어났군요. 우리가 복 중에 복을 받았군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계속 기도합니다. 예, 계속 기도하면서 열왕기상 8장 20절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기도합니다. 예, 즉 하나님의 임재가, 즉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왔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두 번의 기도를 합니다. 두 번의 기도. 첫 번째 기도는 8장 22절 혹은 30절부터 40절까지 기도인데요.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 한번 보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진이 있고 우리 가운데 기근이 있고 우리 가운데 황충이 있고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고 우리 가운데 이웃에게 물어줄 배상물이 있습니다. 이거 요새 말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물어줄 배상물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빚졌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황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근과 지진과 황충이 성읍을 둘러싸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기근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임재 앞에 와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근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재정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에 보면 기근과 질병과 공경이 성읍을 둘러쌌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읍을 둘러쌌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읍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뭐예요? 구약에서 성읍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가장 안전한 공간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가장 안전한 공간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 어디입니까? 그게 혹시 지금 공격당하고 있으신 않으십니까? 위협을 당하고 있으신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야말로 여러분 가정이라면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재정에 관한 문제면 하나님, 우리의 재정에 관한 문제를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 임재 앞에 왔을 때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오늘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질고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들이 우리 성전 안에서 일어나길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여기까지 기도했으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3절을 솔로몬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냐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겠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솔로몬이 이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이게 바로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나온 성경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기도 제목 하나 더 있습니다. 앞에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네, 그게 끝이 아니고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여호와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놀란 주의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줄 알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 저 먼 데 있는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도 복을 주사 그들의 죄도 사해 주사 그들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솔로몬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축복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것 정도가 아니라 저 먼 데 있는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로 들어주사 그들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부터 성전은 유대인들만 기도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부터 성전은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겠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였기 때문에요. 하나님 먼 데는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사 그들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열왕기상 8장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상 8장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뭐 9장 10장쯤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겠죠? 열왕기상 10장에 누가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누가 솔로몬을 찾아옵니까? 스바형이. 여러분 10장을 잘 보시면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요, 스바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게 아니고요, 스바형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온 거예요. 스바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스바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형이 솔로몬을 찾아서 솔로몬을 만나보고 그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그 영광의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스바형이 누굴 찬양했더라고요?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땅끝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약속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너희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솔로몬 시대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난 것. 그것 때문에 성전이 지어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나다.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성전은 처음부터 유대인들만 예배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처음부터 이방인들도 함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성전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그림에 보면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성전들이 쫙 있잖아요. 성전 울타리가 쫙 있잖아요. 성전 안에 딱 들어가면 안에 중간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대표로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성소 지성소 앞에 큰 성전뜰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전뜰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성전은 처음부터 유대인들만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성전은 처음부터 이방인들도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예배 잘 드리려고 이방인들이 예배 드려야 할 그 뜰까지 다 차지해서 거기서 비둘기 팔고 동전 받고 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분노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구약의 성전에 해당되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가 갖고 있는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의 일부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게 성전이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제가 주보를 딱 보는 순간 제가 본문을 잘못 선정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교회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이방인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네요. 보니까 이미 2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또 많은 선교단체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가 우리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의 일부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국 선교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국 선교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 여러분 교회에 제가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도 돈 써야 할 때 많을 거 압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뭐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 시설도 바꿔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얼마나 재정이 필요한 게 많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상당한 부분을 여러분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제가 이렇게 전체 예배 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퍼스펙티브 훈련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제가 언제 설교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온 김에 세게 얘기해야죠, 그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디가 성전입니까? 어디가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해야 되지만 우리 개인도 선교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 교회는 선교 열심히 하는데 개인들은 선교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의 일부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시간 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뭡니까? 저는 우리의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와 같은 기도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예,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재정의 문제를 기도해야 되죠. 예,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민족과 열방과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우리의 개인 기도 시간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지금 저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을 위한 기도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날 아까 식사하면서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요, 오늘날 세계 선교의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이전에는요 선교사님들만 선교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교회가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는 게 선교의 아주 중요한 메인 사역이었어요. 맞아요, 아주 잘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 일을 잘 해오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선교사들만 선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선교사님이 선교하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일부가 단기 선교여행 갔다 오고 그 정도가 선교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선교가 아니라 다른 문화에 가는 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선교가 아니고 다른 문화에 가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다른 문화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루에 한국 사람들에게 한 사람당 10,000명씩 복음을 전해도 세계 복음화는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신다고요?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은 언제 오시냐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들어가야지만 주님 오신다고요. 아무리 한국 사람들이 120%다 예수 믿어도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인 소망이 뭐예요? 우리 최종적인 소망은 선교도 아닙니다. 우리 최종적인 소망은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기를 정말로 소망하십니까? 예.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시냐면요, 저는 성경을 읽는 그대로 믿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언되기와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언제 다시 오냐면요,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들어야가지만 주님이 오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모든 민족이 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거 놓치시면요, 여러분 복음을 놓치는 겁니다. 복음은, 바울이 복음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말은 그냥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아야지만 주님 오십니다. 저는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야아침 오는 게 싫어요. 예. 이제 제가 집에 가면 한 12시쯤 될 거거든요. 여기 새벽기도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겠지만, 저 내일 새벽 6시에 회의 있거든요. 저 정말 가기 싫어요. 오늘 밤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 끝나고 기차 타고 간성할 주님 오셨으면. 근데 오늘 밤에 주님 안 오실 거 제가 거의 확실히 알아요. 내가 내일 아침 새벽 6시에 그 모임에 반드시 가야 돼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민족이 있기 때문에요. 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소망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은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믿는다 말은, 옛날에는 그 모든 민족, 복음을 안 믿는 민족이 다 어디 있었어요? 다 멀리 있었어요. 성경에 다 갔어야만 해요. 근데 지금은 놀라운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세계 역사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민족과 종족들이 어디에도 있어요?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미 한국에 2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 있고요, 20만 명의 유학생들이 와 있고요, 다문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세요? 근데 그들이 다 어디에서 왔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들이 거의 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지역과 민족과 종족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한국 교회 선교 역사상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진짜 선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교사들 많이 보내면 됐었어요. 그리고 선교 다 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여러분 옆집에, 여러분 건너편 집에, 여러분이 일하시는 작업장에, 혹은 여러분의 공장에 다 그들이 와 있는 거 아세요? 그럼 여기는 어떤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 다리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다쳤으니까 수술만 하면 되니까. 근데 못 움직이시잖아요. 누군가 옆에서 그 수발을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다 일해야 되니까 간병인을 썼어요. 여러분 아세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지만 서울 경기 지역에 모든 병원에 간병인이 한국 사람 한 명도 없는 거 아세요? 다 조선족들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인 거 아세요? 네. 여러분 이 지역 제가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서울 경기 지역에서 혹시 이사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포장이사에서 그 등치 크고 이렇게 집 나는 사람들이 다 누군지 아십니까? 다 몽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한국 사람처럼 생겨서 한국 사람인지 안 돼요? 아닙니다. 사장님만 한국 사람이고 모두 다 몽골 사람입니다. 한국에 유학생들이 20만 명이나 들어와 있는 거 아시죠? 그들이 대부분 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여러분 옆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직장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에 어마어마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선교해야 되지만 성도들도 선교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나라 말도 모르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길거리에서 혹시 외국인 만났습니까? 예, 내가 한번 가서 좀 친절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다가가서 친절을 베풀러 딱 다가가서 이제 한데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딱 피하죠, 그죠? 예. 두려워서, 그죠? 예.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 여기서 일하는 근로자들하고 여러분 눈이 딱 마주쳤다고 칩시다. 그러면 누가 더 두려울까요? 그들이 더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최근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민감해져 있습니다. 무슬림 인구가 20만 명이 됐다고. 예, 맞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무슬림 인구 1000명도 안 됐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 모스크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태원에. 근데 지금 모스크가 전국에 13개고요 기도처가 400개나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슬림들이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는지 아세요? 우리가 노동시장을 개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 없으면 한국 산업이 다 무너지는 거 아세요? 그들이 그냥 외국인 근로자로 온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냥 무슬림이었다고요. 그들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 무슬림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오고 있구나,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까? 그렇게 또 생각해야 되면 동시에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여기에 무슬림들이 다가오는데 그들이 오는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오는 대로 예수 믿게 할 수 있다면, 이거 세계성계에 어마어마한 문이 열리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가 바로 우리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거는 아시죠? 아마 이 지역도 공업, 산업단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거 알 겁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다 복음을 안 들은 곳에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한 명의 선교사로 선교지에 가서 예수 믿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선교사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로 바뀔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 한국교회가 조금 힘들어지고 또 선교사도 줄어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인데,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놀라운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잘해줘야 됩니다. 잘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와 있는 외국인들 잘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작년 재작년에 여러분 제주도에 예멘 난민 500명 도착한 거 아시죠? 그 때문에 한국 사회가 막 뒤집어졌잖아요. 한국 교회도 막 어이구 저기 무슬림들이 500명씩 저렇게 떼거리로 몰려와서 뒤집어졌죠. 여러분 아세요? 예멘의 기독교 인구가 0.0002%입니다. 예멘에 제대로 된 개신교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500명이나 여기 와 있다고요. 여러분, 나그네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도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 와서 다른 나라에 나그네로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조그만 친절로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그들이 마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거는 종교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무슬림들이 갖고 있는 그들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누굴 사랑하라고요? 저는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제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무슬림을 사랑합니다. 제 원수이기 때문에요. 그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원수이기 때문에요. 그들이 거짓 진리고요, 비진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무슬림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믿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들도 예수 믿어야 되기 때문에요. 무슬림만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 가운데 또 힌두교 사람들도 많이 몰려올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인구 절벽 현상입니다. 인구가 너무 빨리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지금 한국 정부나 굉장히 노력하는 게 뭡니까?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앞으로 200년, 300년 정도 되면 이 상태로 가다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시죠? 이 정도로 출산율이 적으면. 여러분, 한국이 없어진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출산율을 높여야 됩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부터 그거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60이 안 되신 분들 오늘 밤에 좀 부탁합니다. 아직 하나씩 더 나셔야 됩니다. 젊은이들, 제가 요새 이런 발언 막 하면 무슨 차별이다 막 그런데, 아무튼 하여간 제가 여성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아이를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그러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안 없어진다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정부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대로 놔둘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한국의 이민 정책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전 세계 어떤 나라 중에서도 시민권을 얻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한국의 시민권 얻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부가 분명히 한국의 시민권 얻는 것을 점점 열 겁니다. 왜? 인구 정책 때문에. 자, 드디어 한국의 시민권을 좀 자유롭게 준다. 그럼 어느 나라 사람들이 몰려올까요? 자, 영국 사람, 캐나다 사람, 호주 사람, 독일 사람들이 막 몰려올까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아프리카 사람들 몰려올 겁니다. 그들이 다 무슬림, 힌두, 강력한 불교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두려움의 요소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군요. 그들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준비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정말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삶 속에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늘 생활 속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그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통하여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해. 그들이 여기 와서 몇 년 동안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교적 사역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선교는요, 선교사님들만 열심히 하면 됐습니다. 선교 공부도 선교사님들만 열심히 공부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위원들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선교를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변화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가 선교를 알아야 됩니다. 선교를 배워야 됩니다. 제가 광고 하나 할까요? 우리 선교위원회를 대신해서. 그래서 3월 초부터 퍼스펙티브라는 선교훈련 공부가 열립니다. 여러분 이미 많이 참석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이 선교를 배워요. 옛날에는 그런 거 선교사들만 알아도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모두가 알아야 돼요. 왜요?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창원 서문화 교회가 정말로 여러분 서문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 하나하나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돼서 먼 데 있는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과 구원의 축복을 받는 그 놀라운 일이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